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귀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도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도태되든지 죽고 말아요. 영국의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은 뭐냐? 물리력이라는. 이 물리력은 사람이든 동물, 식물까지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 한 송이에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고 해서 그게 다 알알이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포도 송이에 햇빛을 받고 쑥쑥 자라나는 아주 잘 익은 포도 송이들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 300개의 열매가 열렸다면 이게 햇빛을 받지 못하고 또 벌레를 먹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떨어지는 것들이 뭐 100개, 150개 떨어지는. 그래서 힘이 없는 포도 알맹이는 도태돼서 떨어지고 마는 것이. 새들도요, 새가 알을 까가지고 새끼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끼들이 어떤 데는 4마리, 5마리, 7마리 이렇게 새끼를 부화해서 어미가 먹이를 갖다 먹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아주 먹이를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지 쫙쫙쫙쫙 하는데, 입을 벌리고 아주 그냥 간절히 매달리는데, 여러분 이 새들을 보세요. 그러면 이 어미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먹이겠습니까? 예? 입을 크게 벌리는? 입이 큰 새는 많이 먹겠네. 입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쫙쫙쫙 하는 새에게 쏙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어떻게 겠어? 쨍 이러겠지. 그런데 먹이를 먹지 못했던 새는 배가 고프니까 요번에 안 먹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 해서 쫙쫙 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 새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중에도 이제는 힘이 약한 새끼는요, 도태돼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새끼가 먹으려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거를 쏴서 죽이든지, 아니면 날개로, 이 털도 안 나는데 보셨어요? 날개로 그 둥지를 밀어서 내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사람도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경쟁적인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직 시험도 요새 여러분 보통 뭐 몇백 대 1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같은 것도 막 몇백 대 1, 몇천 대 1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 실력, 힘이 없으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게 경제력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아주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잘 빠지고 잘났어도 돈이 없으면요, 무식한 무식쟁이한테 여러분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력자한테 여러분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힘은 경제력도 있어야 돼.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 경제력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경제력이 있어.
이 사람이 돈을 잘 벌어. 아주 했다면 금손이야. 돈을 잘 벌어. 그런데 벌기는 잘 벌었는데 지력이 없어. 지력은 뭐요? 미련 곰땡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벌고 2천만 원 까먹고 3천만 원 벌고 4천만 원 까먹고, 그러니까 맨날 미치는 거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력이 없으면 사기당하고 돈 떼먹고 일하고 돈 못 받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지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 헤매는 사탄 원수마귀를 이기려면 영력이 있어야 돼. 영력이 있어야 돼. 영력은 뭐냐? 영력은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 영력, 신력을 받아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져 가는 것은 영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흔들거리고 여러분 이 시험에 와서 마음이 왔다리 갔다는 것은 이것은 영력이 없고 실력, 믿음의 힘이 없기 때문에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력과 믿음의 힘, 신력을 오늘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력과 신력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이 영력과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도태가 되지 않는 것이. 자,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9편 9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없고 믿음의 힘, 영력이 없어서 우는 사자까지 삼킬자를 두루찾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거꾸러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낙오되게 만들고 여러분 친구렁청에 빠뜨린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력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와 하나님과 촌수가 몇 촌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촌수가 얼마나 가까워. 그러니까 부부간에가 0촌이고 부모 자식이 1촌이니까 여러분 최고로 가까운 사이가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몇 촌 사이요? 1촌 사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새 힘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엄마 아빠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엄마 아빠 부를 때 얼마나 부모가 기분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 말을 얼마나 여러분 그 듣기를 좋아합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에요 우리 아들이
너댓살 된 무렵에 이놈이 아빠 아빠 아주 숨 넘어가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이놈이 도대체 어디서 부르는 거야? 숨바꼭질 하는 거야? 하고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글쎄 이놈이 나홀로 카페에 앉아갖고 어딘지 모르는 것만 카페를 안 댕겼어. 나홀로 카페에 앉아갖고 아빠 불러대는 거요. 그런데 미운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어. 그래서 아가 왜 불러니? 그랬더니 궁뎅이를 쑥 내밀더니 닦아달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도 밉지 않고 자식 제 애비 닮아서 배짱이 좋아 하면서 쓱 닦아줬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가 냄새나고 더럽고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허물과 죄로 얼룩졌어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께서 자식 제비 닮아서 배짱이 좋아 저렇게 죄가 덕지덕지 묻어놓고도 아이고 구정 명절에 찾아와서 아빠 부르고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쫓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지심으로 얼른 아멘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요즘은 누구나 피곤하고 곤비한 세상이에요. 소년들도 곤비하고 피곤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요 여러분 노인네들만 피곤해가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만 피곤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나 손주들 보세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힘이 팔팔한 중고등학생 청년들도 피곤해. 대부분의 피곤하다. 피곤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교도소가 10,000원입니까? 그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콱 쌓여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신공, 과민으로 인하여 그냥 푹 찌르고 죽이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왜 병원이 10,000원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병원에 가면요 줄로서도 대기해야 되고 예약해도요 최소한 1시간, 1시간 반씩 기다렸다가 진찰 받는데 1분, 2분 어떤 때는 30초 잠깐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해져서 스트레스가 가득 쌓여서 병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 힘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354장에 그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다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라. 어떤 사람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오늘도 주를 앙모하고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강건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젊은 청춘 건강 의지하지 말고, 돈 사업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새끼를 기를 때에 날개가 다 자라기 전에 둥지를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참 어미가 먹이를 갖다가 자꾸 먹이잖아요. 먹이다가 이제 날개깃이 점점 나고 이러면 이 독수리가 그 둥지에서 파다덕 파다덕 날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연습하면 그냥 대충이요, 그냥 살살. 그런데 어미가 요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둥지를 발톱으로 다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들이 집이 갑자기 헐어져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나무 꼭대기에서 이거 떨어져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날개를 펴가지고 죽기 살기로 안 떨어지고 파다닥 파다닥 된다는 거요. 여러분, 집도 없지요. 어미가 먹이도 안 물어다 주니까 배도 고프지요. 얼마나 여러분 엄마가 야속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새 중에 새 중에 왕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가 되신 분은 얼른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일 성수도 모르고 11조도 모르고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직장 주셔서 신나게 놀러 다니고 신나게 돈 벌러 다니고 아주 신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는 독수리처럼 왕 중에 왕, 능력 있는 성도로 살기 어렵겠구나 이래서 이 험한 세상에 살다가 사단 원수 마귀 죄악의 홍수에 이겨나갈 수 없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생활의 둥지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사업의 둥지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돈이라는 둥지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는 죽기 살기로 아이고 큰일 났네 해서 파다닥 파다닥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매달려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왜 하나님께서 생활의 둥지를 헐어버리고 사업의 둥지를 헐어버리고 돈의 둥지를 헐어버리냐? 믿음의 날갯짓을 하지 아니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능력 있는 삶, 새 힘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둥지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해보세요. 사업의 둥지가 박살나고 돈의 둥지가 다 헐어버리고 여러분 건강의 둥지도 헐어버리고 이러니까 죽기 살기로 아버지 와서 매달려서 새로운 힘을 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신앙의 힘, 영역의 힘을 얻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죄를 버려야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전주에
어떤 집사님이요,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프니까 좋다는 한약도 지어먹고,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이 진찰을 받았는데 도대체 병명이 없는 거야. 그냥 몇 군데 병원을 가봐도 병명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름 있는 조금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글쎄 위암이라는 거요. 여러분, 감기, 신경통, 이런 거는 별건 아니요. 병 중에 최악의 병은 암이잖아요. 암 선고 딱 받으면요, 이거는 아이고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래가지고 전주에서 아주 유명하다는, 암수술 잘한다는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이제는 입원을 해갖고 수술을 하려면 다시 재검을 합니다, 의사가. 그래서 검사를 자세하게 MRI 찍고 CT 찍고 자세하게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자매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아이고, 암 4기쯤 돼서 이제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위암이 아니라 뱃속에 회충이 뭉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해충약 한 번만 먹으면 싹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살았구나 해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해충약을 한 번 먹었어. 먹었더니 배가 꾸르륵 해서 한 번 쌌어. 그래서 궁금한 거야. 아니 얼마나 해충이 많으면 이렇게 위암 걸린 것처럼 다 죽게 생겼나 하고서 그 해충을 재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뱃속에 글쎄 그 해충이 1000마리하고 32마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그 많은 해충이 있으니 제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인삼, 녹용, 산삼을 먹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심령 속에 이런 죄악의 해충이 우글우글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의 종이 증거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먹여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영혼의 해충약, 신약 한 점, 구약 한 점을 성령의 불로 달근달근 질근질근 잘 달여가지고 그걸 신약 한 첩, 구약 한 첩만 먹기만 하면 영혼의 해충을 잡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약 한 첩, 구약 한 첩, 요렇게 두 첩을 다 드릴 테니까 오늘 요거 먹고 영혼의 해충을 다 잡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시편 119편 123절 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한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좋지 않은 자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조는 거,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이거 안 좋아. 조는 거.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주보에다가 딱 써야하는 거.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도깨비도 그리고 동그라미에다가 다 글자 동그라미에다가 까맣게 칠하기도 하고 뭐 별별 거 쓰기도 하고 딱 써.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머릿속에서 그냥 카톡하고 핸드폰 막 보는 거. 또 설교 시간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락날락 하는 거. 여러분, 그리고 옆 사람과 떠드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껌을 갖다가 그냥 쩝쩝쩝쩝 그리고 그냥 씹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주의 종이 이렇게 거룩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껌을 갖다가 이렇게 막 씹고 있나.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왜 그렇게 그 예배 시간에 껌을 씹느냐 이랬더니 글쎄 그 집사님 하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껌을 씹는 게 아니라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맛있어서 그 말씀이 쏙 올 때마다 꼭꼭 씹어 먹느라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의 종이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꼭 씹어 삼켜서 새 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